이렇게 금요기도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심판받지 않는다는 기쁜 소식, 심판받지 않는다는 기쁜 소식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22일이고 이제 3일이 지나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왜 기쁨의 소식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심판대 앞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모두 치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란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란 말씀은 어떤 조건에 있든지, 다시 말하면 얼마나 악한 일을 저질렀든지, 또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또는 얼마나 오랫동안 죄를 지었든지, 그런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외치면서 기쁨의 찬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심판받지 않는다는 기쁜 소식, 이 제목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를 깨달으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내용은,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을 보면 아주 흑백 논리만큼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게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는 자는 어떻다고요? 심판을 받지 않는다. 믿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데 미래의 심판대 앞에서 받게 될 정도가 아니라 벌써 이미 지금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여러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니, 지금 하나님이 한 입으로 지금 두 말씀을 하시는가?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다가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또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은 어찌되었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들 또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쓴 서신이니까 그럼 바울이 실수했나?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1.1획이라도 오류가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바울이 썼다고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영감하에 썼기 때문에 결코 틀리거나 상충되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진리의 말씀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의 말씀, 일단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죠. 여러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안 받는다라고 예수님 기정사실로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거다, 그런 거 심판받는 거 없다라고 주님 분명히 믿는 자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이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얻은 자 되었다. 어떻게 해요? 의롭다 하심. 의롭다 하심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이미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말합니다.
이 칭의는 법정적 용어입니다. 이미 하늘의 심판대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의롭다 하시는 판결이 내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내려진 거예요. 우리는 하늘 심판대에서 우리는 이미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이미 판결이 내려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정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갑자기 누가 차가 끼어들어서 화가 나갖고 이씨 하면서 뭐 막 정말 혹시라도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성질대로 살면 순간적으로 성질이 훅 하고 올라올 때 있잖아요. 그렇게 정말 화를 내고 욕을 하다가 미처 회개하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 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쓰여진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제 심판대 앞에 서면 무죄가 날 수도 있지만 유죄가 되어서 법정 구속돼 갖고 그냥 지옥불에 훅 하고 던져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희들 똑바로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겁을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심판대 앞은 구원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 여러분 정말 가장 존귀한 보상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이냐, 그것에 대한 심판대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끄러운 구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인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한쪽 편에 있던 강도가 얘기했죠.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그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겨우 근데 여러분, 강도짓만 하다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 바로 직전에 겨우 이제 믿음으로 구원만 받았으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기는 갔으나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정말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 천국 가는 은혜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 빛이 있는 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자동적으로 빛이 있는 대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행위가 어떠하다고요? 그가 한 일은 모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일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나의 의지를 갖고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옛사람의 영향 아래 있고 나의 힘으로 하려 가는 순간 옛 아담이 나타나서 나를 정욕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그렇게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권능으로 나를 이끄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라 살면 여러분 빛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얼마나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지요. 여러분, 그때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보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영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심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일하시도록, 그분이 이끌어 가시도록, 그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나를 그 빛으로 인도하시도록 여러분 맡겨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참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을 이 땅에서 더욱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하셨습니까? 너의 심판을 미래의 심판대 앞에서 받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 하죠. 이 땅에서는 악인이 불의하게 재물을 모아서 잘 먹고 잘 살며 막 천국 생활을 할 수 하는 것, 그런 거 보면 우리 그런 말 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 죽으면 어김없이 지옥 가서 벌 다 받을 거야. 우리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이상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미래의 심판을 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여기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생명을 주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그 빛을 따라서 살아야지 살죠. 여러분, 이 지구에도 만약에 빛이 없으면 모든 생명체는 다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빛이 있으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빛이신 예수님보다 어둠인 세상을 더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왜요?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요. 자기 행위가 어둠이니까 어둠 속에 숨겨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면 자기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정말 감추려고, 여러분, 그 숨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을 부르는 호칭이 있죠. 어둠의 자식들. 여러분, 영화를 보아도 컴컴하고 음습한 곳에서 작당을 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들에게 밝은 빛이 비추이게 되면 눈이 부셔서 손을 가리면서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제발 그 빛을 거두어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악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듣기 싫다고, 나 그런 소리 안 듣는다고, 뭐 죽으면 뭐 지옥 간다 그런 소리 듣기 싫다라고 그 소리치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빛이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미워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어둠 속으로 파고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이 어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살다 보면 꼭 그렇게 보이는 것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범죄자가 돼갖고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죠. 불신자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더 화려하게 살 수도 있고 더 폼나고 멋지게 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두컴컴한 지하 단칸방에서 또 이렇게 정말 불쌍한 모습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어떻게 된 건지 혼란스럽죠. 여러분, 겉보기에 화려한 그 화려한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할 수 있고 정말 멋있을 수 있고 폼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은 그 영혼 깊은 곳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 영혼 깊은 곳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 영혼은 절규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영혼은 내재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소리칠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부자 아니면서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여러분, 강남에서 멋진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전부 전부 행복해서 행복이 넘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아마 반대의 이야기가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재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싸우고 정말 그 속에서 지옥을 맛보는 그런 경우도 사실 더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세상 복을 최고로 여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복을 최고로 여기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출세하고 성공해서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간증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간증조차도 정말 내가 세상의 복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무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간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간증이 과연 최고의 간증일까요?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잘 되었는가를 너스레를 떠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간증이라 할 수 없는가 하면 거기에는 믿음이 있을 자리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뭐 예수 믿었더니 다 잘 됐더라, 뭐 모든 일이 순탄하고 돈도 뭐 로또 샀더니 그게 당첨이 되고 사업을 했더니 뭐 대박이 나갖고 그냥 막 부동산이 100배로 뛰고 막 그랬더라. 여러분, 그게 거기에 뭐가 무슨 믿음이 자리를 자리할 게, 믿음이 역사할 공간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 잘 된 거지. 세상 말로 재수 좋은 거죠. 여러분, 진짜 간증은 내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내가 망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다 죽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전부 쓰러져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나를 세우신다고,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않고 오늘 또 일어난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간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간증이죠.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었는데 믿음으로 살게 되었다고, 믿음이 나를 살려주셨다고, 믿음이 나를 살려주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모든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 믿었더니 세상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만이 간증이 된다면 아마 전도도 별로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뭐 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갖고 다 부자 되고 출세하고 그러면 여러분 모두 교회로 달려오겠죠. 교회 나오지 마세요, 막 그럴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 부자 되고 싶어서, 다 출세하고 싶어서 서로 막 교회로 달려올 테니까 오히려 막 교회 오지 말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아마 막아야 될 그런 형편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참 의미에서 믿음이 아니죠.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무엇을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바라는 것들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즉 영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조차도 어떻게 지었다고 말씀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이지, 여러분,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지어진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믿었더니 어떤 삶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출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정말 파선하고 굶주리고 지질이 고생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기쁘다고, 자기는 그리스도 때문에 기쁘다고, 그리고 세상의 그 자랑거리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 여러분, 참 바로 그리스도,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자기 세상적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 빛을 통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는 것을 자기는 맛보았노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그는 정말 그 빌립보의 편지를 쓰면서 나는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기쁘다고, 나는 빛 속에서, 정말 그 당시의 감옥은요, 여러분, 정말 어둠이 그 빛이 하나도 없는 정말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그런 감옥입니다. 지하굴 속에 그렇게 있지만 그래도 그는 나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는 빛을 보고 있다고, 환한 빛 속에서
천국의 광명 속에서 자기는 살고 있느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비롯해서 12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만 그들이 세상적으로 출세한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모두 마지막은 순교의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었는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을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은 그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그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 깊은 곳에서 천국을 맛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부한대 처함은 부한대로, 또 비난대 처함은 비난대로 어디에 있든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는 살아간다고. 그런 외적인 세상의 것이 기쁨의 척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기는 어떤 곳에서도 늘 천국을 맛보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정말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정말 심판대 앞에서 내가 지옥 갈까 천국 갈까 그것 때문에 벌벌벌벌 떨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두려움에 떨어서, 그것 때문에 눈치 보면서 그 지옥 갈까 봐 뭔가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풍성히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생명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미 나는 맛보면서 산다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특별히 재개발 속에서 앞으로 집을 구해야 되고 하는 많은 분들,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정말 그 절망적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사택을 구하러 다니면서 정말 그동안 교회 안에서 살았던 시간들이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나가보니까 춥더라고요. 정말 나가보니까 세상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뭐 교회적으로 많은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게 세상은 만만치 않구나, 세상은 어렵구나, 힘들구나라는 것을 조금 맛보는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삶의 근간이 흔들릴 만큼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맙시다. 우리 환경이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를 천국에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분명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시험을 주실 때는 감당할 시험만을 주신다고 그랬고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겐 궁극적인 복, 궁극적인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이미 심판받지 않는다는 소식, 기쁜 소식을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너무나 가장 큰 것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선물로 받았는데, 성탄절은 그 아들을 선물로 받은 그 날인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가장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엇을 우리가 염려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심판받지 않는다는 기쁜 소식,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자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 처형대에 대신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얻었습니다. 나의 구원자로 얻었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다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여러분 생명을 그렇게 우리가 얻은 자로서 이제는 누리며 살아가셔서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심판받지 않는다는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붙드시고 우리 정말 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